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을 찾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빛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행로 나라에게 나가시고 본디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상자와 천자를 주시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 찾아오셔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친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함을 알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과 비난보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믿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해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을 통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유전자들을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편을 나누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떤 일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새별동산교회를 설립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 지역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새별 꽃동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을 위해 힘쓰는 목사님, 전도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고 새로워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약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20일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8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카톡과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제이연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교회에 오셨을 때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즉위한 때로부터 약 210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의 통치 때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은 원래 아수르에 의하여 옹립되었으나 통치의 중기 무렵부터 아수르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애국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단적인 예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것을 거절하고 애국과 은밀히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호세아 왕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아수르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으며 드디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은 전면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으며 3년에 걸친 사마리아 성의 포위 공격 끝에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하여 드러난 표면적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이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교훈과 오늘날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출애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자녀들이 이 규례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을 규례로 지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는 7절 이하에 보시면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를 지킵니다. 이방 사람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우상 숭배, 사악한 종교의식 또는 이방 사람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려가지 못하게 한 왕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죠. 또 왕의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선정하였습니다.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세운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고 패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차 불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과 혼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차 불의를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차 불의를 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은밀하게 불의를 행하는 그 악이 도를 지나쳐 이제는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10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왕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죄를 범합니다. 모든 산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산당에서 분향을 합니다. 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경노하셨다라는 의미는요, 이런 것입니다. 죄짓는 자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슬퍼하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니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습니다. 죄짓는 자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도 아시며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선행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공개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불의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죄악된 길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할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라고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여 목을 곧게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립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요,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근거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볼 때에 그들의 멸망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범죄할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방주가 만들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조가 쉽게 멸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조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 멸망하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니느웨 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까요?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우상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된 길에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투며 싸우고 비난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던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은 멸망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지 않고 배역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되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되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과 나라를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교훈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역하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지만 또한 온라인으로도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고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져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오래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